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초청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한 자만 주로 이런 모임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37절에 보면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와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거기에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이 내용이, 이 비슷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고 여자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고요. 마태복음 26장에 오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집에서 일어났던 것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누가가 약간 각색한 내용이다. 원래 이런 내용이 없는데 누가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각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학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거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초청을 했다?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각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게 각색했다고 보는 거냐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문화, 대단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하는 대우를 당연히 하는 건데 안 해요. 예를 들어 그 뒤에 나왔던 44절부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아주 뒤끝있게 이야기하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거든요. 이거는 문화입니다. 제가 중남미 사역을 가면서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게 뭐냐면 허그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안고 라거든요. 볼에다가 자꾸 이렇게 댄다고. 너무 우리 문화하고 안 맞아요. 이스라엘 문화는 뭐냐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게 허그를 한다고요. 근데 얘가 안 했다고 하죠. 45절에는 발을 씻어줘요.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한다고. 그것도 안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이게 다 문화입니다. 당시에 당연히 하는 건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각색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47절인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표현 때문에 여자의 사랑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과 반하는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사랑하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죠.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함정을 팔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지, 진짜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는 진짜 예수님을 존경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예를 갖추질 않아요. 굉장히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죄인인데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 건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그런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36절부터 50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앞에 7장 24절부터 연결되어서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봤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 하나에 모든 게 탁탁 떨어지지 않아요.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앞의 비유를 봐야 되고요. 앞의 비유가 이해 안 되면 그 앞의 비유를 봐야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비유도 다음에 볼, 그 다음에 이야기할 비유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비유 안에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전달하지를 않으세요. 항상 앞에 걸 보고 앞에 것과 오늘 것 연결시키고 오늘 것과 다음 것 연결시켜서 봐야만 이해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앞에 문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뽑아놓고 그걸 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쁘지 않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왜 위험하냐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라. 그러면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좋은 구절이잖아요. 그걸 쓰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만 똑 떼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마치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믿음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 구절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절부터 내용이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걸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4절부터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요.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세례 요한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그 회개할 자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근데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랬죠.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31절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죠. 이 세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29절에 나왔던 백성들, 그 다음에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왜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 이유가 뭘까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진짜 회개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왜? 죄가 없으니까. 누가 회개해야 되냐?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지 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다. 이 정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 데려가 주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지금 바리새인이고 그게 율법 교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천국으로 데려갈 만한 게 됐죠.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은혜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리스도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사실은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그걸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저 사람한테 필요하지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가 저 김지사님이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상하지. 딱 진짜 성령님들 진짜 못 받는다면서. 딱 와야 되는 지금 잘 오다가 오늘따라 안 온다며. 그러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은 그 김집사도 챙기지만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절대 받지 않아요. 그게 위험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데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뭔 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오늘 세리,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장녀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차이예요. 오늘 메시지 전체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식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은 포인트를 하나로 찝으라면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32절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들이 하는 고무줄놀이 같은 겁니다. 고무줄놀이.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피리를 분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이고 운다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이게 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리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춤추고 막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돼요. 놀이를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호응을 해주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 이 사람이 우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놀이가 될까요?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데 이게 가슴에 찔리고 이 말이 맞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지금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모양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 왜냐?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이 심판의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반응이 없죠. 예수님 직접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5절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죠. 쉽게 말하면 누구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랬죠. 모든 자녀로.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성장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해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온다고 구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은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되죠. 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제 개인으로 볼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교회를 해서 한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다 왔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가 믿어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건 믿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24살 때 뭐가 딱 문제가 왔냐면 내 죄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된 정도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그 부분이 걸리면요, 오전에 말한 대로 못 본 척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가 그냥은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왜 못 다니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보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데 교회를 잘 다녀요. 어떻게 저렇게 잘 다니지 교회를? 나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도 믿어지고 그 외에 십자가 부활도 믿어지는데 내 죄가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냐? 그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난 대단히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형 따라서, 그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형 따라서 썰이 하는데 망보라 그래서 망본 거. 근데 그게 내 단데. 그래서 내가 거짓말 그렇게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 죄는 지옥 갈 죄고 내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죄래, 성경에서는. 난 그게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내 죄가 그 정도 큰 거야?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면서. 제가 청년회장도 하고 교회를 착실하게 잘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내 양심에 따라서 이걸 진짜 해결하고 갈 거냐, 이 고민이 제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도 믿고 다 믿어지는데 내 죄가 지옥 갈 죄다, 요건 내 인정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답을 제게 주셨어요. 내 죄가 그 누구보다 큰 죄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답이 나왔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뭘 해도 절대로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기 마땅하다.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 그때 진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를 안 믿었냐?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진짜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바리새인은 왜 세리요한 앞에서 세례를 안 받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장녀들,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뭔지 압니까? 그게 윤리도덕적인 죄예요. 윤리도덕적인 그 사회에 갖고 있는 통념되는 죄 있죠. 그 죄가 일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인데 바리새인 또한 이 옥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볼 때 죄라고 말하고 윤리도덕적인.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윤리도덕적인 죄입니까? 어제에 말씀드렸듯이 엄마의 호주머니에 돈 1,000원 빼간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요? 그 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리새인이 깨닫고 있는 죄의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금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가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 이게 삐뚤어진 거, 단절된 거,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에 발생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고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안 나오면, 정확히 모르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죄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내 죄라고 말하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죄라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죠.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저주받게 하고 내 대신 십자가 죽게 만들어서 나를 건져 내시는 거죠. 내게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죠.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눈이 죄로부터 시작된 그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필요해도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을 찾았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내가 하면 그 죄가 사해지겠냐고요. 그게 바리새인 생각이라고. 내가 교회 와서 이런 헌신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는 거냐, 헌신을 했냐가 아니에요. 그 헌신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할 뿐이죠. 그 헌신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당연히 터져 나와야 되는 게 그 행위인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은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갈급한 사람은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여기 귀중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어떤 헌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다 헌신이잖아요. 꽃꽂이하고 이런 것들이 감격해서 나와야 돼요.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해야지. 그러면 장로님이 수고하십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해도 그럼 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목사님 봐주겠지? 기뻐할 거야.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날 기뻐해 줄 거야. 기뻐 안 해줍니다. 뭐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내가 교회 꽃꽂이를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교회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고 이러죠. 그게 자기의 의잖아요. 왜 그거 했냐고요. 그게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받아서, 감동받아서 터져 나와서 나오는 행동으로 헌신하고, 천년을 헌신하고도 나는 한게 없다,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한게 없었어야죠.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사실 36절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다 나온 겁니다. 자, 36절부터 42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왔죠. 이 사람이 이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47절에 말한 자기의 사랑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온 게 이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 공격하기를,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데, 오늘 내용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아무리 큰 내가 육신적인 노력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나 여러분들의 헌신을 가지고 절대로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오늘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50절까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가 인식이 됐다고. 죄에 대한 인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자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초청도 하지 않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런 걸 보면서 뭐 하고 있죠?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여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감동을 받지 않고,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아닐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여자의 눈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그럼 오늘 여자가 이 행동을 하면 그 은혜가 갚아집니까? 은혜는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 좀 갚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은혜 못 갚습니다. 하나님 옆에 얼마큼 하면 은혜 갚으려고? 돈을 얼마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갚을까요? 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갚아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못 갚아요.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그걸 갚냐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온통 관심이 있냐면, 이 여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사랑의 행동이 나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죄인이다, 요거, 그 다음에 이 죄인인 걸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좀 걸라고, 혹시나 말실수 이런 거 하는지 자세히 좀 이렇게 보려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아시죠.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나온 이제 이 비유가 빚진 자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41절에 보시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둘이가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여러분들이 25일 일한다면 25데나리온을 한 달에 버는 거예요. 그렇죠. 500데나리온은 500일 동안, 그 2년 가까운
2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 일한 정도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해서 둘 다 이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준 자가 두 사람을 보고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다 탕감을 해줬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묻는 거죠. 둘 중에 둘 다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는 사람.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탕감을 받았죠. 이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할 거다. 왜냐면 50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오늘 여자가 사랑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뭔가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행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보답은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게 뭐죠? 제사함이라고는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은혜에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발을 적셨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로 발을 찍으셨대. 그리고 머리털을 가지고 이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를 살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이거 한다고 보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헌신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가는 방향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교회 와서 헌신부터 한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이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부딪혀왔냐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너무 받은 거죠. 그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나온 행동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41절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터져 나오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4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죠. 한 가지 의문을 좀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죄가 사해졌다 또는 반대로 적게 사해졌다. 죄 사함 받는 크기가 다를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크게 사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사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크게 쓰임받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죄를 크게 사해줬어. 그래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드리려도 드릴 빼다게도 없는 우리는 적게 사함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그럴까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왜 많은 죄를 사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깨닫는다?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았다. 내 죄에 대한 사함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엄청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우리도 오늘 이 여자처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더 많이 드리자라고 설교해요. 제가 볼 때 한 80%, 한국에 한 80% 이렇게 설교합니다.
봐라,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모든 걸 가지고 왔어. 예수님께 뭐 눈물만 흘릴 뿐 아니라 향유를 다 깨뜨렸어. 그걸 적시고 그래서 다 발랐다. 그래서 제사함도 받고 뭐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여자처럼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도록 우리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과 딱 반대 말이에요. 딱 반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예요. 본문은 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인식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그 인식이 있냐 말이에요. 인식이 있는 장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 아니 그 장녀들, 세리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바리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여자와 같은 삶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하고도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남이 볼 때는 정말로 뭔가를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온다고.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진짜로 사랑스럽고 아이가 진짜 귀하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근데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이건 리스트로 딱 적어놓고, 자, 분유 산 거 다 계산하고, 시집 가기 전에 다 갚아라 이러면서.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그게 너무 커요. 그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오는 산. 여기 뭐죠?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뭐 이야기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게 신앙의 정체가 오고 어느 순간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요. 곡하는데도 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데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신은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아는 이야기인데 라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알지, 난 그렇게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무너뜨려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모든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계속 죄를 부각시켜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모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인식을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복음을 진짜 알면 이 여자와 같은 삶이 당연히 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그런 사람은 나오도록 또 하죠. 그게 우리의 저 여자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구나. 그럼 내가 만들어내요.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은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와야 맞는 것이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걸 흉내내는 거죠. 처음에는 흉내내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흉내내는 정도밖에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함께 갚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빼앗아가려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린다는데 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우리가요? 핑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데 서울대 간다고 영광 안 돌리집니다. 그냥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요. 못하면 좀 그 밑에 대학 가고요. 영 아니면 안 가고 이러면 되지.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되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라는데 그럼 부흥 안 되면 영광 안 돌리고 부흥되면 영광 돌릴 수 있나요? 그게 다 자기에서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놓은 게 하나님 뜻에 놓은 게 아니라 지 생각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쪽으로 가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답니다. 오늘 마지막 48절에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초청받아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하고 말씀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뭐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의 사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도리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꼬아서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는데 반응하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운데 뭔 해결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장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게 회개하고 그게 세례받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인이냐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장녀가 의인입니까? 장녀가 의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이게 주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50데나리 빚진 자, 500데나리 빚진 자가 41절에 나오는데 이는 죄의 크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2년 정도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해결될 정도의 죄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550을 나눈 거예요. 다른 성경은 1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여자처럼 죄인이라고 인식하냐? 바리새인처럼 죄 없다고 인식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자처럼 인식하고 있냐? 아니면 의롭다고 인식하고 있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죠. 용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